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거기 27절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밑줄을 그으셨을 텐데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비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길게 얘기했나 보세요. 25절 보시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고합니다. 뭘 도대체 뭘 위해서? 이 비밀은 이 말씀이요. 이 경륜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계속해서 감추어졌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은 점점 더 퍼져갈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점점 퍼져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제껏 숨겨왔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졌고 이제는 세상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질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권하고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나를 도우셔요. 그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나도 끝까지 수고하며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사람을 권하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 일에 바울은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구나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전하는 수고, 이 안에서 온전해지는 수고, 그 수고를 감당할 겁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의미 중 하나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적용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그분의 백성들은 그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이 일체라는 것은 고난과도 연관이 됩니다. 24에서 25절에서 바울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라고 합니다. 새롭게 오는 시대에 이르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어두운 골짜기의 서곡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이미 고난을 통과하셨고 그 시대를 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새 시대는 여전히 현 시대와 긴장 속에서 갈등하므로 여전히 겪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추가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갇혀 기꺼이 그 고난에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새로운 시대가 온전하고 최종적인 형태로 임하도록 겪어야 할 고난을 채우는 일일 것입니다. 아멘. 뭐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요, 지난주 그냥 설교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하고 알아야 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때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뭐 고난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안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며 걸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려주시는 복음의 일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도 예수님이 모두 다 이루신 이제 고난 없는 세상을 삽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증거죠.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죠. 그럼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아,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있는 건 그건 뭔가 잘못된 거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믿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고난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는 건 사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짜 아픈데요. 이게 다 헛개비인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교를 잘 모르지만 뭐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다 그냥 미망의 세계죠. 사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고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이건 다 허상이고 이게 아니라고 깨달으면 거기서 벗어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진짜 고난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고난 당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죠. 잘 믿으면 고난이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잘 믿으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기쁨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통과해요. 감사함으로 통과해요. 넉넉하게 그 길을 이기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뭐 한 개도 안 아프다는 뜻은 아니에요. 많이 아프죠. 죽을 만큼 아프죠. 죽을 만큼 아파도 내가 주와 함께 그 길을 얼마든지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고요. 그 길에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힘든 세상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힘든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라도 더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몰랐을 땐 도망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로 갑니다. 도망가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은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의미 있게 살고 생명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 하늘의 것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고난의 길에서 확인해요. 그러니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내 삶이 다 끝나는 그날에도 내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나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오히려 더 확인합니다. 더 그날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며, 그렇죠? 고난을 하나도 안 받고 피해가니까 아, 나중에도 고난을 안 받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보시고 우리 앞에 살았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셔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나 보시면 돼요. 고난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그 길에 주를 찬송하며 걸어가는, 예수 따라가는 길 힘든 길입니다. 근데도 이 길이 복되고 즐겁다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역장 되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구역장 되면 뭐 아주 그냥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뭐 속았다 생각하시나요?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속았다고, 구역장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들을
속이신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죠. 구역장 하는 게 왜 안 힘듭니까? 힘들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만 이루어질 겁니까? 천만에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기쁨들이 이 고난에게 확인되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확인되고 하나하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로 내 고난에게서 확인될 때 내게 고난 주시니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함을 멀리가 아니라 지금 걷는 이 길에서도 하나하나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거죠. 지쳐도 새 힘 주시는 거, 약할 때 강함 주심을 내가 체험하고요,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채우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겨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고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누리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겁니다. 그 기쁨을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이들, 이 사람들이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이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좋기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점점 더 키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울수록, 힘들고 눈물 날수록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대적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삶이 어려운 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쁘기 때문이라고. 그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장 사명 감당 힘든 이유는요, 내가 주님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나하나 삶에서 확인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확인하시고요, 서로 확인하셔. 옆에 있는 구역장님에게 확인하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보여요. 내가 나를 보는 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옆에 사람은 잘 보이죠. 옆에 있는 구역장님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 따라가며 주가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에 나는 잘 안 보여도 여기는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 구역장님에게 격려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복되다고, 참 복된 구역장이라고 여러분들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그 구역장님도 나에게서 볼 거예요. 나는 나를 잘 몰랐지만 나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성실하게 주를 따르고 있고 내가 누리는 부활의 생명을 여기 있는 이 구역장님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이 구역장님이 나를 축복하겠죠. 복되다고, 우리 김 집사님 정말 복되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옆에 있는 우리 이 구역장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함께 성령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역 안에서 이 좋은 순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순환이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고양하고 함께 일어서는 그 일들이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영광의 찬송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역장님 정말로 복됩니다. 구역장님 정말로 복되십니다. 복되십니다. 복 있으셔요. 복 있으십니다. 예, 복 있으십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단락의 얘기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름 붙여지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리스도의 대표성이라고, 옛날에는 페더럴리즘,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표,
뭐 언약 신학 뭐 이런 데서 했던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에게 적용되는 건 그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이 모든 이 후손들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졌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 백성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뭐 이거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유입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어요.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죠.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이시기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의의 전가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게 뭐 대표성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분께 적용되는 건 그의 백성에게도 적용돼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의 죽으심에 백성들도 함께 죽고요. 그의 부활하심에 이 백성들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이게 제일 유명한 찬송이 거기 너 있었는가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가 십자가에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his Lord? 영어 가사는 생각나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 거기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대답은 뭐 yes여야 돼요. 왜? 내가 거기 있지 않았지만 내 모든 죄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난 함께 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맞다고. 내가 거기 있었다고. 사람들의 십자가에 예수님, 우리 주님 달릴 때 다루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의 대표성 때문에요. 그분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 죽으실 때 우리 다 데리고 가서 죽으셨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다 데려가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은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고난 받으실 때 우리도 고난 받아요. 그리스도 고난 받으실 때 우리도 고난 받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4절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렇죠? 골로새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지금 괴로움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내가 괴로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겪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고난받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서 악한 일 해서 고난받으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냐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잡혀갔습니다. 고난이고 힘들죠. 그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죠?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고난이에요.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고난이지, 내 욕심 채우려다가 잘못돼서 힘든 거, 그 고난은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겁니다. 내가 욕심부리다가, 그쵸? 제가 욕심부리다가 햄스트링이 나갔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니죠, 그죠? 까불다가 그런 거죠. 아닌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 고난, 우리가 잘못한 고난들이 있어요. 잘못해서 당한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좀 일으켜 달라고 내가 부탁하면 되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용서해달라고 할 건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라고, 내가 이 고난 감당하게 나를 도우시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도 아니죠.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구역장님들 정말로 구역원들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처럼 나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이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 뭐 좀 감해 주시기를, 좀 어떻게 도망가기를 내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거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피해야 되는 고난은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영접하듯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고요, 내가 지나가야 되는 고난이고, 뒤에 나오죠. 뭐라 그러셔요? 능력을 주셔요. 내 속에서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 그 고난은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지나가야 되는,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어거지로 갖다 붙이진 마셔요. 그때는 그냥 살려달라고 하시고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달라고 하셔요. 그 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고난에서 승리하고 이것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고난당하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잘못해서 한 거면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셔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힘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힘 주십시오. 힘 주시고 견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맞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은 나고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겠어요? 믿음으로 주께서 도우실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 보면 참 정말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어떤 때는 아주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말려드려야 되겠다, 좀 말려야 된다, 그만하시라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뭐 인간적으로 들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죠. 더 많이 맡기시고요, 더 많이 힘들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감당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주님 이 길을 걸어가니 주님 고난에 참여, 죽음에 참여한 이 구역장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길을 승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응원하셔요. 기도하셔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셔. 예수님 불쌍하신 분 아니에요. 가슴은 아프지만,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격려하셔야 돼요.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능력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들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닌 고난들이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악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이 어서 끝나기를, 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에게는 함께 눈물로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고 마침내 어딘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닙니다. 탈출이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품기를 바라는 소망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밝혀졌으므로 바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공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면 그분의 부활 생명은 교회의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분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에게 의도하신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은 이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요. 그냥 그리스도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시죠. 그리고 위대함입니다. 위대한 이가 계시다는 건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건 그분이 만들어 가져다 주실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새로운 세상과 삶이 이젠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야 되나? 세상에 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죠.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셔요? 좋죠. 그죠? 불의한 세상보다는 정의로운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는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건데,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실 수 있나? 이루실 수 있죠. 이루실 수 있죠. 어떻게 이루시면 돼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님만 남겠네요. 그런가요?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의를 이루실 수 있어요.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루시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정말로 지혜로우신 이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실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지혜롭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이가 세상을 다스리시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 까짓것 나는 산산이 부서져도 세상에 의가 이루어진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겠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내 몸 산산이 부서져도 이 땅에 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소 하는 그 사람마저도 영광의 그 소망 안에 기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의롭게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 의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롭지 않고 악하고 그냥 너덜너덜한 내 삶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그 고난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새 세상을 그냥 새 세상이 온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의의 세상이 온다고요?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로 의의 세상, 찬란한 거룩한 세상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냥 멀겋게 보지 않겠습니까? 닭 쫓던 개처럼, 아니면 그림의 사과처럼 그게 소망이 될까? 하지만 그 세상이 우리에게, 그 세상의 주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자, 새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그 새 시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못 누리겠죠. 근데 그분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그 새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망, 그 소망은 우리 안에 점점 더 확신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 확신이 됩니다. 아, 그래요. 새 생명, 새 세상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는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라니까 자꾸 영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생명의 주가 오셨으니 영접하시라고.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냥 새 세상이 왔다라고 나팔 부는 것,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영접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신다잖아요. 주님이 오신다잖아요. 그러니 영접하면 된다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그 의의 세상을 내가 받아들여, 좋은 세상 왔다가 아니라 좋은 세상이 내게 임한다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시겠다고, 그 세상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확신이 되시는 분, 우리는 점점 더 그 소망이 확신이 되어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수고합니다. 그리스도가 새 세상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까 오셨으니까 영접하시라고, 그 영접하는 믿음으로 사시라고, 이 믿음으로 사시라고, 우리가 그것으로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 길에 고난이 오는 거죠. 거기에 힘든 세상이 오는 겁니다. 왜? 여전히 세상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내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러지가 못해요. 그러니 괴롭고 힘들고 아파도 그 사랑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기 어렵게 만들고요, 그렇게 살자고 말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잠깐만 할 수만 있으면, 음식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음식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 여러 가지, 코로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는데, 음식값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 배달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배달 그 앱 쓰면서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써요. 그러니 식당에서 배달앱 거기에다가 줘야 되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음식값 올려야 되는 거죠. 음식값 올려야 됩니다. 난 배달 안 시켜 먹는데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난 배달 안 시켜 먹고 가서 먹으면 싸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럼 배달 안 하는 식당은 왜 값을 올립니까? 남들이 올리니까 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 제일 많이 버는 식당은 아주 유명하고 장사 잘 되는 식당들, 그리고 배달 안 하는 식당들, 그 사람들은 돈 굉장히 많이 벌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얘기들을 안 할 거예요. 얘기들 안 할 거예요. 왜? 자기들은 배달 안 하고도 사람들 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음식값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요. 물론 다른 올릴 만한 요인들이 있어서 올렸다고 하지만, 왜? 다른 식당들 다 올리니까 우리도 올립니다. 다 올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게 맞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결국은 배달 안 시켜 먹는 사람들도 그 돈 내야 됩니다. 그 돈 내야 돼요. 그러면은 왜 니들도 시켜 먹지? 왜 안 시켜 먹고서 그러냐? 복잡하죠. 세상은 확실히 복잡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냥 힘 따라가는 거죠. 좋은 큰 회사 따라가는 거고, 남들 가니까 덩달아 다 올리는 거고, 그러면서 음식값 올라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들 하셔요. 사실은 그냥 전과 달라진 그것에 대한 대가들을 다 지불하는 거죠. 지불하는데 그것들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흩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음식값이 올라서 괴롭다고들 말합니다. 음식값을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아마 배달 앱 하나도 안 쓰면 그래도 안 내려가나요? 그래도 좀 내리시겠죠. 배달 앱 하나도 안 쓰면 식당도 음식값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배달할 때마다 그 붙는 게 거의 10%가 넘게 붙어가는데요. 수수료, 배달료 그거 10% 넘게 붙어가고, 그러면서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먹을 수 있다고,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배달하면 다 온다고, 그러면서 음식값은 올랐다고 뭐라 그러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복되게 살게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정말로 의로운 게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니라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대로 내 것들을 내어주는 방식, 정말로 내 욕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 그래야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틈만 나면 내 것을 채우고 그것들을 가리려는 방식, 그렇게 살면 세상은 그냥 아우성만 치게 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요. 내 욕심 차리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음식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사 먹는 사람들도, 그럴 때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 욕심을 차리는 대로 차려야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귀한 본이 우리 안에서 확인될 때, 교회 안에서 점점 확인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점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그래도 달라질 소망을 품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식값이 낮아질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로 음식 하시는 분도 사 먹는 분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들 아무도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일들을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 거죠.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사랑으로 내어주는 우리 식당 주인분들, 또 가서 정말로 사랑으로 내 모든 것들 내어주며 기쁨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주면서 먹는 사람들, 그래야 모두가 다 기뻐하고 훨씬 더 풍요롭게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식당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보험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그냥 세상은 예수님의 길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죠. 어디서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 길로 살아가는 그 방식, 세상의 방식 말고 주님의 방식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움직여 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냥 마지막 단계 읽겠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목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사는 비밀과 영광의 말씀을 이루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미성숙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가능성과 책임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에 이르려면 가르침과 교훈이 필요합니다. 성숙에 필요한 것은 무한한 에너지를 지닌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 교사들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일을 하는 이들은 많은 것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안에 불어넣으시는 에너지는 늘 그 임무를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멘.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소망이 확신이 되어 가도록 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기 시작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에 이르려면 가르침과 교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들, 교훈을 주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치면 안 됩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 왜? 이 부족함이 끝이 없어요. 끝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고 뒤로 물러나지 않을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능력의 교사, 그런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충만함으로 정말로 지치지 않는 선생이 되어 가르침과 교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은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가르침과 교훈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이 가르침과 교훈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정말로 끝나지 않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교훈, 이 가르침을 하며 함께
소망, 그 소망이 확신이 되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또 그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일은요, 이 소망이 확신이 되는 일이에요. 소망이 확신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마르지 않는 힘입니다.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름 부음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 힘, 내 능력 아니라 주가 행하신다고 주의 영으로 감당한다고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축복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